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1월 1일 날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설날은 우리 기독교인으로는 새해가 아니에요. 음력 쉬는 사람들이 새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설날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설날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번 인사합니다. 설날 축복합니다. 설날 축복합니다.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걸어간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 것,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진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진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영원하게 하소서. 종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거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센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영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여 이소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온갖 많은 세상 속에 사람들과 짝하고 살면서
아버지 말씀에만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아버지를 삼아에서 나온 이 자리에 모든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들의 각자의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명절 아버지 하나님도 고향이나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같은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오가는 길에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또 충만한 말씀으로 주양의 양들의 그 말씀으로 힘과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양의 그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정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옵시고 문제점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좋은 교사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혼자 단체 작성에 욕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마로 고통 중인 하나들 아버지 일일이 호명하지 않아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아픈 곳곳마다 아버지 치료의 방선을 발하여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도자인 대통령을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도 대통령님 잘 고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세계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오로지 주님 말씀 붙잡고 갑니다. 그들의 영육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발을 딛는 곳마다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모든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성경에서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날 주일 아버지 하나님마다 아버지 또 주의 양무리들에게 아버지 널 일용을 수고하시는 사모님 또 목사님들 하실 때나 늘 하나님 아버지 그 베푸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제는 잘못관계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도와지 못한 것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믿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Power on.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찬송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천사가 만사가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모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밤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로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하게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의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 하자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대표자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아들을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 내용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를 뜻하는 헬라어는 아이레네인데 히브리어는 이제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랍 민족들도 있잖아요. 이슬람 교도들도 평화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샬롬이라고 씁니다. 에루살렘이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에루살렘, 살렘을 샬롬이라고도 발음하고 살렘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아이레네라는데 이건 상대방과 다시 이야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서로 오해가 있었어요. 서로 말다툼을 했어요.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해서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 다투던 것을 화해하려는 거죠. 이게 바로 평화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서로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대화를 안 해서 다툼이 일어나죠. 어떤 부부가 우스갯소리, 어떤 부부가 다퉜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부인한테 깨워달라고 그랬는데 싸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못 하잖아. 메모지에다 썼어. 그 마누라 머리맡에다가 나 6시에 깨워줘. 딱 해놨어. 근데 아침에 눈 떴더니 9시야. 막 진짜 화가 나가지고 마누라한테 6시에 깨워달라는지 뭐 하는 짓이냐고 아무리
싸운 건 싸운 거지만 남편 일하러 가는데 깨워줘야지 그랬더니 당신 머리맡을 보래. 머리맡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보 6시에요. 일어나세요. 메모지가 써 있었어요. 여러분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하는 것이 바로 평화다. 평화. 그래서 그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평화를 위해서 대화하자고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건 맞아요. 대화하는 게 맞아. 근데 저 북한의 기준은요. 그게 아니에요. 북한의 기준은 대한민국하고 대화를 해서 평화롭게 통일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목적은요. 6.25 때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무력으로 핵무기로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을 해서 적화 통일을 하는 게 그들이 원하는 평화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화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말로 대화하는 거고 저들은 미사일로 대화하는 거죠. 자, 대화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서로 무의미한 소리만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해서 평화롭게 지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북 통일을 이루어보자 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평화롭게 통일해야 된다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아니야. 저 남한은 우리가 힘으로 눌러가지고 그것도 경제력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무기밖에 없다. 그래서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 굶어 죽어도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 서로의 표정을 보고 그들은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이방일 경우가 있어요. 수십 년 같이 살면서도 서로의 꿈과 생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소소한 것 같은데도 그 이야기를 잘 안 해. 우리는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서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못한다. 모두 혼자다.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평화를 만들려면 뭐 한다고 그래요? 대화를 해야 돼. 대화. 근데 대화도 통하는 상대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렇게 저 북한처럼 말이 안 통하는 심지어는 문재인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김정은하고 회담을 했었잖아요. 근데 뭐 된 게 있어요? 안 돼요. 뭐 핵무기 미사일 개발 포기했어요? 안 돼요. 계속해서 더 도발하는 거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로 소리만 내는 단계에서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하다는 히브리어 레다브는 다바르라는 언어에서 나왔는데 말, 사물, 실체,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단지 그냥 말만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라 실체를 교환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심지어는 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남녀 간의 그 성관계 이것까지.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우리는 안다 그러면 뭐 친구인가 보다 뭐 가족인가 보다 이 정도죠. 근데 히브리인들이 만약에 안다 그러면 성관계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부관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의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죠. 헬라어 그노시스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안다는 것은 친밀한 유대관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의사소통은 단어뿐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는 가슴으로 서로 따뜻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런 대화라면 어떤 논쟁도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뭐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둘이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막 눈빛만 봐도 막 그냥 사랑이 넘치 이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뭐 북한의 핵무기가 어쩌고 이런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 설날 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둘이 살아가면 되는 거야.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의 신부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여러분 입맞춤 키스
키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둘이 싸울 수 있어요? 둘이 막 열심히 키스하고 뽀뽀하고 있는데 둘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둘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싸움이라는 게 지금 필요가 없어요. 다툼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끼리 뭐 그렇게 뽀뽀하고 키스하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형제 자매나 동료들과 이런 실제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 말만 교환하는 대화 말고 진정으로 너가 하나가 되는 교제를 해야 돼요. 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으니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셨죠.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고 십자가 안 지셨으면 말로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도 지고 싶어서 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 지는 일을 내게서 좀 제해 주세요. 근데 마지막에 말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나 정말 십자가 지기 싫지만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표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배고픈 사람 앞에, 배고픈 사람한테 야, 너 가서 맛있게 배부르게 먹어. 이러면 먹어지는 거예요? 배불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배가 고파서 구걸하러 왔어요. 구걸하러 온 사람이 뭐 돈이 있겠어요? 집에 뭐 설날 맞이해서 뭐 떡국떡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구걸을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떡국을 한 그릇 퍼줘야 그 사람이 배가 부른 거죠. 그렇지 않고는 배부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이런처럼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사형수로 내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없겠죠. 그것도 죄 지어서 살인자로 사형을 당하는 그 자식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사형을 내 아들이 대신 당하겠다 그러면 그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치와 신분에 대한 이해를 초월하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람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요즘 쉬운 말로 AI 인공지능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이런 말씀 있죠. 성경의 가장 큰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가 다음과 같은 두 구절이 없다는 거죠. 첫째,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무슨 죄 지었냐? 그런 죄를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지었냐? 누구와 함께 지었냐? 내 죄가 아주 가벼운 것들이었는지 심각한 죄였는지 말해봐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성경의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일일이 캐묻는 대신에 뭐라고 그러냐? 기뻐하라 내 아들아, 기뻐해라 내 딸아, 너희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캐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법원에서 말하는 말로 죄를 캐묻는 사람 누구예요? 검사예요, 검사인. 근데 그걸 변호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답이 나왔네. 변호인이야, 변호사.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 검사는
끊임없이 죄를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너 무슨 죄 언제 지었어? 어떻게 지었어? 또 지었어? 또 있는 거 그러나 변호사는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무죄를 막 입증하기 위해서 막 변호를 해요. 그 미국의 그 전에 풋볼 선수가 그 같이 사는 여자를 죽였는 살인을 했고 심지어는 그 살인 도구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무죄 판결을 했어요. 오제이 심슨.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어떻게 했냐? 아니, 같이 사는 여자가 죽었어. 그리고 오제이 심슨이 심지어 살인 그 도구를 가지고 있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찔러 죽였다는 뭐 영상이 있어, 목격자가 있어, 뭐 증거물은 있지만 정황상 이 사람이 범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확히 죽였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게 변호를 해가지고 무죄를 받아냈다니까요. 오제이 심슨. 그 아주 엄청난, 우리나라 같으면 감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죠. 요즘에 이제 하도 뭐 드라마, 뭐 영화 막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법정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정말 훌륭한 변호사는 그 법의 허점도 이용하기도 하고 철저히 자기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막 증거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무죄를 이끌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죠. 법정 얘기하니까 약간 열받는 일이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인데 저쪽 조국은 이상한 조국이야. 그래가지고 조국 사태 일어났는데 1심에서 2년 실형 선고받고 2심에서도 2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구속을 시켰어 안 시켰어? 안 시켰어요. 판사 마음이야. 일반인들 같으면 이거 뭐 어떻게 당장 구속시켜 이렇게 되는데 뭐 방어권을 보장하고 도주의 염려가 없고 뭐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랬더니 얘가 또 나와서 떠들죠. 이번 총선에 나와서 내가 아주 해보겠다.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무조건 이제 2년형 실형이 선고되면 그냥 이제 구속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구속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뭐 만에 하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이제 아주 이제 콧대가 아주 하늘을 찌를 것 같아. 뭐 혐의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대로 뭐 자기 자식을 위해서 시험도 대신 이렇게 막 그 영상을 해갖고 뭐 봐주고 또 뭐 경력 증명도 막 허위로 막 조작하고 아주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뭐 아주 뭐 도둑질도 하고 살인죄도 저지를 만한 게 부모의 입장이라 하지만 우리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 다 만천하에 알고 있고 드러났잖아요. 자,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그런 분이시다. 두 번째로 성경에 없는 말이 정말 성경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했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최후의 만찬 후에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 같으면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너무 겁이 쫄아가지고 제가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사과할 만도 한데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없어. 했다는 내용이 없어. 유다도 자기 잘못을 제사장들에게 가서는 아이고 내가 억울한 사람 우리 선생님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모함을 해서
운전 받고 팔았어. 나 이거 필요 없어. 내가 잘못했어. 제사장들한테서는 가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랬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추궁하는 내용이 없었고 우리 죄 지은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적도 없었어. 이게 성경의 아름다운 내용이라는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었어요? 곱변명이도 안 믿었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샥 흘리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그냥 도망가는데 심지어는 홀딱 벗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 정도로 36개 지련낭을 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한다고 약속한 대로 부활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막달라 마리아 와가지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셨잖아요. 문 닫아놨고 막 지금 로마 군병들이 찾으러 다니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가려고 무서워서 숨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 뿅 나타났어요. 처음에 나타났을 때 누가 없었어요? 저 주방에 쓰는 도마가 없었어. 주방에 쓰는 도마가 없었어.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있었어.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 나타났을 때 도마에게 제자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했어. 그랬더니 야야야 나 그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 창자국에 못자국에 손을 이렇게 넣어갖고 쑤셔봐야 알지 믿지? 못 믿어 나는. 듣고는 못 믿어. 보고 믿어. 그런데 예수님 두 번째 딱 만났을 때 도마야 만져봐. 창자국 못자국 다 만져. 어휴 주여.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하고 도마도 안 했어.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내가 보고 믿어야지. 요즘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예수님 얼굴만 딱 보니까 예수님의 이해와 사랑이 넘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내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응? 그렇잖아. 아니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뭐 굳이 내가 사랑합니다 뭐 할 필요가 있겠어? 근데 여자들은 또 그런 거 안 하면 큰일 나. 해야 돼. 경상도 남자들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마음은 사랑해. 말로는 사랑을 못해. 근데 우리 사람들은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하고는 그 표현을 안 해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자들도 그거를 지금 안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전부 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해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뒤에는요, 앞에가 아니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복을 들고 막 쫓아와, 복 받으라고. 이걸 따돌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말 어렵다. 쉽지가 않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못 본 척하거나 피해버리거나 심지어는 발로 차거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성경에 없는 이 두 구절을 소개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추궁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구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 이게 성경이 아름답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죄값을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향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죄와 결함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주심으로써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미국에 옛날에 유명한 부자 있었어요. 가장 부자에서 록펠러라고 엄청난 부자 있었어요. 요즘 부자는 아니고. 이 사람도 커다란 위기가 있었어요. 맨날 뭐 부자라고 뭐 맨날 부자가 아니에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는데 사기로 인하여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요. 광부들은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폭도로 변했어요. 급기야 빚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는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황량한 폐광에 엎드려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큰 어려움에 처해서 도저히 제 혼자 힘으로는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응답 없으면 이제 자살하려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좀 기도를 했어요. 록펠러가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감동을 오는 거예요. 그냥 구약시대처럼 막 그냥 모세 앞에 막 하나님이 막 불꽃으로 나타나고 막 지팡이를 던지니까 막 뱀으로 변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신약시대는 지금 그런 경우가 없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누구를 만났을 때 저 사람 빨리 전도하고 싶다 이런 감동이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았는데 나하고 만나고 헤어진 다음에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침 이제 이분영 집사님 모시고 왔는데 앞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송소정 씨라고 할아버지 계셨잖아요. 또 고시원에 사시고 하시네. 반찬도 갖다 드리고 했는데 뭐 20년 만에 가족도 찾게 되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돌아가셨대. 계단에서 또 전에도 한번 넘어지셨는데 또 넘어지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굴러 떨어져가지고 결국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자 보세요. 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실 때 기회는요 그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특히 전도할 때 전도할 때 모르는 사람이 돼도 전도하고 싶다. 빨리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전해야 돼. 그 사명이 되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전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어.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는 책임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록펠러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음속으로 감동이 왔죠. 염려하지 말고 낙심치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고 더 깊이 파라. 이런 감동의 말씀이 오는 거죠. 그래서 폐광을 더 깊이 파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망했는데 이거 이제 망한 게 사기에 당하고 이제 뭐가 됐어요? 떠나야 됐다. 돌았다. 정신 미쳤구나.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땅 속에서 검은 물이 분수처럼 팍 솟아 오르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원유. 폐광에서 원유가 나온 거죠. 부자 됐어 안 됐어? 됐어. 무수한 오름에 쌓였던 록펠러는 응답이 되신 하나님을 인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는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며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결국은 전도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도 주고 뭐 입을 것도 주고 뭐 병원도 데려다 주고 하는 것들이 다 결국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경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변화된 삶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당연하다는 것, 전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깨닫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감감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은 예물이 하나님 말씀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교회 소식입니다. 점심 먹고 오후 찬양 예배는 윷놀이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헌혈하는데 헌혈 지금 혈액이 남아 돌까요? 모자랄까요? 모자라니까 물어보는 거죠. 네, 절대 남아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때 연휴가 되면 또 혈액원 직원들도 또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제가 가는 단골 청량리 한밤 헌혈 카페가 오늘까지 쉬어. 적십자 혈액원은 오늘 문을 열어. 그래서 이제 적십자 혈액원 가까운데 여기 노원에 노원센터, 노회로센터 있는데 한 2시 반쯤 혈장 헌혈을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자리가 없어요. 회기도 없어. 여기 상봉도 없어. 구리도 없어. 다산센터도 없어. 건대까지 없어. 어디 있어? 천호동에 있어. 천호동에 그것도 2시 반은 없고 3시부터 3시 반, 4시 있어. 그래서 천호동에 예약을 했어요. 천호동으로 가야 돼. 뭐 천호동 가나 뭐 청량리 가나 뭐 비슷비슷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한마음 혈액원이 적십자 혈액원보다 늦게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저 큰 식당이 쉬면 작은 식당은 열어서라도 악착같이 해야 될 텐데 아니 거꾸로 된 거야. 늦게 시작한 이 집이 쉬고 쉴 거 다 쉬고 이 큰 집은 안 쉬고 문 열고 이렇게 그걸 보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 단골집이 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단골집 문도 안 열고 제가 이제 그 공식 순위가
전체 순위가 5위, 또 한마음 순위도 5위예요. 전체는 1등이 700 몇 번이고 한마음에서는 지금 300번짜리가 이제 1등 나왔거든요. 그래도 한마음에서도 5위, 전체적으로도 5위요. 나는 이제 한마음도 1위 하고 전체도 1위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한마음이 문을 닫고 적십자가 가면 한마음 이렇게 이제 숫자가 또 안 올라가니까 빨리 또 따라잡기가 힘들지. 그래도 10등 밑에 있다가 열심히 해서 지금 그나마 5등까지 쫓아온 거예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하고 가만있어 봐. 그때 민규가 24일 날 했던가? 12월 24일 날? 그랬을 것 같은데 날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랬을 거야. 그러면 오늘 못하고 다음에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나머지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569장 12월 달에 했으니까. 여기 확인해보고 나와요. 한 날짜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소나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소나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소나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소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소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범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소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갑니다. 소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센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소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소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하게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하다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지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